오늘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필이면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베드로의 지금 이 상황도 보면 하필이면이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는 정말 나쁜 제자일까?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부인하고 떠나버릴 작정을 한 그런 제자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저주할 생각은 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생각이었다면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이 연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부인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었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따라간 겁니다. 거기에 부인하러 따라갔겠습니까? 부인하지 않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좀 멀리서라도 지켜보려고 따라갔겠습니까? 부인하지 않을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문 밖에 서 있는데 베드로 이외에 또 다른 제자, 아마 요한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요한이 이제 베드로와 함께 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문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이 의문사 메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 헬라어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상대방이 아마 부정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도 혹시나 한번 떠보는 마음으로 에이 너 그런 거 아니야? 사실 아닌 거 아는데 한번 떠보고자 하는 마음으로서 물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들어오고 있는데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 아니야? 약간 떠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안다. 분명히 예수의 제자다. 이거 아니에요. 이것도 제자 아니야? 근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한번 떠보는 말에 메이라는 의문사를 써서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는 그 마음이 이미 위축되어 있었던 베드로가 문 지키는 그 여종이 그냥 한번 떠보는 질문에 하필이면 재발절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만 거예요. 그 여종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안 물었으면 됐는데 물어보는 바람에 하필 지나가는데 저 사람 제자 아니겠지? 하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그 말에 하필 재발절해가지고 베드로가 너무 위축되어 있었던 나머지 나는 아니라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가룟 유다가 한 600명 정도 되는 한 개 대대급 정도에 되는 그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숨지 않으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셨어요.
아니 무슨 그 범죄자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찰이 체포하러 왔는데 경찰한테 누구 찾으세요 물어보는 사람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체포 당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셨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내가 그니라라고 말했는데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라고 지금 말하는 매우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매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정작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너무 위축되어서 한번 던져보는 말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나는 아니라라고 부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하필이면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물었으면 됐는데 하필 내가 그 문에 위축돼서 들어가는 그때 하필 그 여종이 묻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나는 아니라 라고 말하고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성경은 그때 추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이제 그 6월절이니까 뭐 우리로 칠 것 같으면 한 3, 4월 정도 되는 시기 봄이 왔다고는 하나 그 새벽 해발 760m 되는 예루살렘의 새벽은 꽤 추웠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꽤 추웠던 시간에 대제사장의 종과 아랫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장면을 구경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한 거예요. 여기 들어온 것만으로도 마치 적진에 들어와 있는 그 두려움 속에 저 종들과 아랫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나도 종인 척하면서 아랫 사람인 척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 쬐고 있으니까 나도 거기서 쬐면서 예수님을 지켜보면 되겠다 하고 그리로 가서 그 옆에서 같이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 불을 쬐고 있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면 초조해요. 아까 여종이 들어오는데 그냥 한번 떠보는 말에 나도 모르게 부인해 버렸거든요. 나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 알아보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들키면 어떡하지 나도 죽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부인은 절대 안 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마음의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과 아랫 사람들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하필이면 거기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막 안 물을 것 같은 그냥 저 아래 사람들 종들 그런 사람들을 뭐 너도 막 이렇게 너도 그 사람 제자 아니냐 이런 질문은 저 종들은 안 하겠지 생각하고 그 자리에 껴가지고 불을 쬐고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 있던 아래 사람들이 종과 아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 숨었다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적절하게 잘 이렇게 묻혀있다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 아래 사람들마저도 너 혹시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부인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부인할 생각은 없는데 하필 또 그 자리에 불 쬐고 좀 두려워 떨고 있는 중에 물어보니까 무리가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나 아닌데 하고 또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인할 생각으로 간 거예요? 부인 안 할 생각으로 간 거예요? 부인 안 할 생각으로 갔자고.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왜 부인해요? 부인할 생각은 없는데 하필 여종이 떠보는 말에 하필 아래 사람들은 안 물어볼 줄 알았는데 하필 또 그 아래 사람들이 불쬐는데 그 사람들이 또 무리로 물어보는 바람에 2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래? 뭐 아니면 말고 하고 또 위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3번째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3번째 물어보는 사람이 또 하필이면 누구예요? 3번째 물어보는 사람 하필이면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하필 또 3번째 물어보는 사람 또 누구예요? 귀가 잘린 말고의 친척이에요. 근데 또 어디서 또 만난 사람이에요? 그 동산에서. 그러니까 말고, 귀 잘린 말고와 그 친척도 아마 한 병사였을 것 같아요. 같이 쳐들어갔습니다. 같이 쳐들어갔는데 자기의 친척 말고가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칼도요 그 당시 6월절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병사들이 드는 칼도 아닌 것으로 추정합니다. 6월절에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상용으로 쓸 뭐 과도 정도 같은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거 가지고 막 발버둥 친 거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하게 할 수 없다 해서 발버둥 쳤는데 귀를 팍 잘라버렸다고요. 귀 잘린 말고도 엄청 당황스럽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친척도 누가 우리 친척 말고의 귀를 잘랐어 하고 베드로를 유심히 본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근데 하필 2번째 질문하고 아니야 나 아닌데 잘못 바뀌었지 하고 넘어갔는데 3번째 질문하는 사람이 하필 말고의 친척이 내가 저 사람 동산에서 예수 체포할 때 거기에서 봤다. 우리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른 바로 그놈이다 라고 거기서 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시치미를 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베드로는 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부인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너무 마음 아프게도 again Peter라고 있어요. again Peter. 베드로는 또 그만 아니다 해놓고도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거예요. 근데 또 하필이면 말고의 친척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목격자로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나는 아니라 하고 또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또 하필이면 닭이 꺾이요 하고 울어요. 베드로는 한편으로 너무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그 질문만 안 했어도 내가 부인 안 했을 텐데 하필이면 그 하필이면이라고 하는 그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을 거예요. 문 안쪽에 있는 여종이 묻지만 않았어도 내가 부인할 일은 없었을 텐데 아이고 불째는 그곳에 내가 가 있지만 않았어도 또 누가 물어서 부인할 일은 없었을 텐데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만 없었어도 내가 부인할 일은 없었을 텐데 하고 어쩌면 외부의 탓을 계속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바람에 하필 내가 지금 마음 초조해 있는데 그때 물어보는 바람에 하필 증거를 대면서 말하는 바람에 하며 마치 자신의 그 부인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이 좌절이 계속해서 어떤 원인에 의한 탓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그때 사업이 망하지만 않았으면, 그때 하필 몸만 건강했다면, 그때 하필 그 사람이 나한테 시비만 걸지 않았어도, 그때 경제가 어렵지만 않았어도.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하는 탓이 뭐예요? 대통령 탓 제일 많이 하잖아요. 대통령 탓 하면 뭐 바뀌는 게 있습니까? 대통령이 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하필 그것만 아니었다면 내가 믿음을 더 잘 지킬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진짜 그 원인이 밖에 있을까요? 정말 그 원인이 밖에 있을까요? 그럼 혹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때 사업 안 망했으면 진짜 지금 믿음 엄청 좋다는 거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바람은 장담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 안 아팠다면, 여러분, 그때 안 아팠으면 진짜 믿음 좋았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렇게 선한 본성이 있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이 시비만 안 걸었으면 내 안에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럴까요? 아무리 시비 걸어보세요.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면 싸움 안 일어납니다. 하필이면 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외부의 문제를 삼지만, 사실 그 모든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거든요. 만약 우리 안에 참으로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안에 죄악의 영향 아래 있으면요, 아무리 좋아도 또 다른 문제 찾습니다. 1,000만 원만 있으면 난 진짜 소원이 없겠다 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필이면 하며 이 모든 것이 외부의 문제가 있고 분위기와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필이면이라고 생각했던 그 안 좋은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을 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부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잡아떼 보신 적 있으세요? 거짓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는데 모른다, 모르는데 안다, 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부인해 보신 적 있으시죠? 잡아떼 본 적 있으시죠? 있으실 거예요. 모든 증거가 뚜렷하고 정황이 분명한 상황 가운데 아니라고 부인할 때 얼마나 억지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억지스럽지만 부인해 본 적 있으세요? 저하고 손성일 집사님만 있으신 것 같은데 다른 분들 네.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그냥 이거는 그냥 확실한 건데 계속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얼굴을 붉히면서 아니라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얼마나 비참해요. 모든 정황이 확실한데
맹세까지 하면서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초라한 부인을 한 적이 저도 얼마나 많은지,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경험상 압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각오 그 각오 함부로 해본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죽기를 각오했어요, 베드로는요. 내 목숨 하나 건지는 것에 그렇게 연연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3년 반 동안 그분의 그림자같이 쫓아다녔다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무엇인가를 그렇게까지 사랑해 본 적 있나요? 없죠. 베드로의 사랑, 베드로의 각오를 우리는 함부로 폄하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사실 진짜 죽기를 각오했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내 목숨 하나 건지고 예수님 배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도 떳떳하게 살 자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고자 했고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지만 너무 두려웠다고요. 얼굴이 붉어져서 언성을 높이며 예수님을 욕하고 내가 저런 자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할 정도로 그 순간만큼은 너무 방어하고 싶었고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닭이 울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이 본문 여러분 우리 지난 12월 말에도 들었던 말씀이고 이 본문 여러분 모르시는 분 아마 여기 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고요? 베드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하면 좋죠.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아니면 그때 입이라도 꼭 다물고 있었으면 부인이라도 안 했을 텐데, 아니면 기도라도 열심히 했으면 됐을 텐데. 베드로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너희들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지 말아라. 베드로 그렇게 비참하게 부인하는 거 봤지? 너희는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된다. 너희는 절대로 주님 배신하면 안 돼. 이거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포커스는 그거 아니에요. 실패 요인 분석에서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죽을 각오를 했지만 베드로는 연약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베드로는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연약한 줄 이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이미 알려주셨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지금은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포커스는 뭐예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안 사랑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고요. 비겁하게 살고 싶어서 내 목숨 하나 살기를 원해서 부인한 게 아니라 그 순간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방법을 찾아내려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라고 집중했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예수님을 배신한 인간이라고 베드로를 정죄하고 싶은 마음도 성경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갔을 때 태도는 달랐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나쁜 놈이다, 이거 이야기하고 싶은 목적이 전혀 없어요. 이 본문은 바로 베드로의 연약함, 곧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베드로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베드로는 넘어졌지만 나는 안 넘어지리라. 물론 좋은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의도는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직시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다시 이 초점은 비참하게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님께로 초점을 옮겨가게 합니다. 이 본문은 베드로의 실패 요인을 분석하여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의지의 인간이 되자, 나는 할 수 있다, 우리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넘어졌다. 그럼 우리 뭐 볼 거냐? 누구를 볼 거냐? 그 배신을 이미 하시고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화면의 렌즈를 다시 예수님께로 이렇게 우리를 돌리는 장치를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난주 말씀도 보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 같았지만 그 주도권이 가룟 유다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있었고, 지금도 베드로가 부인한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연약한 베드로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최측근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배웠던 베드로조차도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미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3번 부인했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고하셨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대표격인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런 연약한 자를 향하여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나 살려라 도망치며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도망가겠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맞아요, 저희도 함께 죽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했던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그 제자들 앞에 성찬의 식탁을 차려놓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할 때 이 너희는 누구예요? 잠시 후에,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부인할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 제자들은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하필 그 좋은 날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것, 왜 하필 오늘인데 하며 제자들은 정말 절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하필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자신을 마치 양의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처럼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 너희들을 살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식탁에서 잔을 나누시며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며 그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3번 부인하고 통곡하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상은 또한 회복의 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여도 그 실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사랑은 그 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회복의 상이요, 능력의 상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아니야, 정신 바짝 차리면 되지. 아닙니다. 그거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하면 된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소망 없다.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다면 우리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30번, 300번, 3000번도 부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베푸신 이 상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그 실패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주님, 나같이 나쁜 사람도 덮어주실 수 있습니까?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졌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할까요? 주께서 베푸시는 성찬에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참여할 수 없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넘어질 줄 알고도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실패자가 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을 수 있나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덮어주실 수 있고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을 물어보지 않으시고 오늘도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시며 믿음을 물어보십니다. 자격으로만 칠 것 같으면 빵을 나누어 주는 저부터도 자격이 없고 받는 여러분 모두가 자격이 없겠지만 만약 믿는다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님이 덮어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받아 먹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살아가야 될까요? 또 이번 한 주도 하필 이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 주도 수많은 하필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다시는 죄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필요할까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실수하지 않아야겠다는 의지가 필요할까요? 그런 의지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은혜 아니면 나는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소망 없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며 잠잠히 하늘을 바라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담담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도 넉넉히 덮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